장 2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한 권사님이 카톡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님이 대전에 있는 한 대학으로 부임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사하는 집을 장만을 하고 그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한 아주머니를 부탁해서 청소를 하게 한 겁니다. 청소가 끝나고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수고비를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주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비를 제가 입금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네, 부를게요 하면서 불러주시는데 계좌번호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계좌번호보다 상당히 길어 보이는 겁니다. 296, 496, 3296, 7296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너무 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뭔 소리요? 이제 4개밖에 안 불렀는데 다시 부를게요. 296, 496 7296, 3296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로마서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목사님은 길게 전하시는가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길긴 왜 깁니까? 이제 3번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율법과 또 믿음과 또 구원에 관하여서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1부 때에도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분이 정말 궁금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힘쓰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문제와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서 상당히 피상적이고 뭉뚱그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모호하고 자신 없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늘 까먹고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또 언제나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차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 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에 나중에 또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끝나고 나서 친교를 준비해야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일찍 나가실 일도 없죠. 부엌에 올려놓은 국이 어떻게 잘못될까 염려할 일도 없고 하니까 예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친교가 없으니까 또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께서 예배 중간에 나가시거나 기도 시간에 나가시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야만 예배가 끝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시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때에 먼저 예배를 참석하시든지 그러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벌써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좀 와닿지가 않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2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에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행하시사 우리로 그 앞에 의로운 지위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앞에 의로운 지위를 얻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나 행복, 평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나 행복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한다면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행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과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중요한 것에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나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에는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과 슬픈 일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심각한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본문에 가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 율법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가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요구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도 의롭게 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온전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주신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결국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3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온전하게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그 다음 그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그 의에 대하여서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가진 자들은 장차 나타날 그 의를 바라보면서 그 나타날 것을 증거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어떤 수준을 우리가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하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또는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이 요구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충분히 충족시키며 만족시킬 만큼, 또 그것을 이루어낼 만큼 우리 안에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 구약 성경과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또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이야기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시죠? 다 이해하시고 지금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속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속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그 요구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 당장 내가 풀어야 할 숙제, 즉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내가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을 바꾼 겁니다.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물로서 그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죠.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방식,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오해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뭔가 제시되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과 이 믿음은 분명히 대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율법과 큰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과 근거와 원인을 제공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의로움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인 것이죠. 원인과 결과 관계로서 내가 원인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그 의로움의 결과를 받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충분한,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여길 만한 그 조건을 우리의 입장에서 그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과는 다르게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인이나 조건이나 어떤 근거를 제시한 일이 없는데 그 결과를 내가 받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그 모든 삶을 사시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나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이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서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전가시켜 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딴 곳에서 딴짓하고 딴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코딱지파고 있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바른 설명인 겁니다. 이해되시고 있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의 뇌가 혹시 얼어붙지 않았는지 혹시 뇌를 두고 오신 분들 빨리 소환하시고 뇌가 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 빨리 기름칠을 좀 하셔서 잘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의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 믿음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의로서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펼쳐서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추적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결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믿음과 정확한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방식으로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절하고 의미에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믿음을 이해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보고 믿으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도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시간이 모자르면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내 쪽에서 내놓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참 쉽지 않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내가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주고 싶어서 마련한 선물인데 적어도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스처를 취해서 손을 벌려서 그 선물을 받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받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은혜로 마련하였던 완성된 구원을 마련해 놓았으면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반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액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네. 지금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한 의로서의 믿음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라고 이름 붙여 이야기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1%라도 또는 0.1%라도 내 쪽에서 최소한의 어떤 반응을 충족시켜야만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마지막 찰나에 내가 그 구원을 반응하지 않고 거부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나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나가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여러분 졸지 말라고 아시는 분만 아시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의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야 할까? 얘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시고 그 구원을 좀 받아달라고 구걸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그 결과를 내가 제시한 것의 대가로서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 쪽에서 최소한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율법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 외에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조건이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서 많은 신앙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들이 많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너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나누는 일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실에 대하여서 나는 좀 더 그 사람과 남다르다,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좀 있다라는 식으로 알게 모르게 우쭐하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다 결국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 기절한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속에 뛰어들으셔서 그 시체나 다름없는 그 자를 끌어내셔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흔들지도 않았고 소리쳐 아우성치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내용을 잘 설명한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결코 구원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결코 우리를 대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 쪽에서 최소한의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닌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요청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제자들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만큼은 어떤 인간에게도 인정을 바라거나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어야 했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 일에 대해서 인간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로지 그 당사자가 감당하셔야 할 유일한 구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가 없고 무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나누었던 내용을 좀 참고하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마다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위인이요 영웅입니까? 믿음의 전당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유달리 믿음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난 그런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믿음장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믿음의 영역 가운데 들여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가운데로 그들을 들여 놓으시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아무리 못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더라. 그 예로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고 있었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과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로 들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완성해 놨어요. 그를 밖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테이크해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보고 그 정보를 내 데이터 스토리지에 갖다가 저장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안에다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들여다가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두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모든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가, 내가 얼마나 확신에 찼는가, 내가 그를 선택했고 내가 그를 고백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보다 객관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객관적인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 나의 구원도 넉넉해 보이고, 내가 침체해 보이면 나의 구원이 비실비실한 것처럼 생각되더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여진 구원은 영원 불변한 것으로서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내 확신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날씨가 흐리고 짓궂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언제나 해가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눈을 떴어도 우리의 눈은 동태 눈깔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면 뭐예요? 전혀 보지 못하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다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으로 우리를 들여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거기에서 결코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보다가 내가 눈을 감거나 잠을 자면 그 구원도 사라질까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들어다가 완전히 다른 영역 속에 우리를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와 있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놀랍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믿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갖는 그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성경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내 쪽에서 분명히 가지는 믿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자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구원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네 아까. 그래도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마 그때에도 비슷한 설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자리인가를 우리의 구원받은 표로서 우리 안에 가지게 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냥 백지 한 장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백가리입니다. 그렇죠? 엄청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부인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돼.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난 이제 예수님 안 믿어볼래. 그러고선 한번 딱 신앙 끊고 그렇게 살아보려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아마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걸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결심해서 진짜 신앙생활 끊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맨날 주일날 나와서 늘 싫은 소리 듣고 이해될 수 없는 설교 듣고 맨날 졸면서 가더라도 꾸역꾸역 주일날만 되면 이 자리에 나오는 걸 보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붙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믿음의 자리는 결코 내가 선택해서 온 자리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요 기적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 것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내가 우쭐대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다면 말이죠. 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드는 반응은 어리둥절입니다. 어리둥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리둥절한 거죠. 마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절해가지고 떠내려가는 자를 붙들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가 깨어나서 어리둥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내가 어떻게 육지에 와 있지? 어리둥절한 겁니다. 내가 손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외친 적도 없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와 있는 것이 이상한 거,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나 그 되어진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붙잡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간섭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 고백과 똑같구나, 나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와임이 왜 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